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접 찾아뵙고 함께 시간 보내기.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 댁을 직접 방문하여 식사나 차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산책이나 가까운 나들이를 하면 더 좋겠지요? 얼굴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정성이 담긴 선물과 편지 드리기. 꽃과 함께 손편지를 드려보세요. 부모님의 필요나 취향에 맞는 선물을 함께 준비한다면 더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편지 또는 전화하기. 부모님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통화나 편지를 남겨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인사하면 더 큰 기쁨이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 신앙 중심의 가정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위한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이상 꼭 실천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발 준비, 11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 생활,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36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입니다. 즉 오늘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절에서 22절로 넘어오는 데 걸린 시간은 38년입니다.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왕의 큰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지 무려 38년이 지나서야 아론이 죽음을 당한 호르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전멸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은 과연 어떻게 추후의 순간을 맞이하였을까요? 먼저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너와 너의 형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두 사람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십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마친 뒤에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러한 아론을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설령 모세와 아론일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횟수에는 차이가 있었겠지요. 모세와 아론은 단 한 번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듯이 불순종했습니다. 횟수로만 따지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 번 불순종했든 100번 불순종했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직자일수록, 오래된 신자일수록 타인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세상에 영원한 직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대 교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론의 옷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론의 옷을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여러 가지 흠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아론이 죽을 때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으로 볼 때에 기력이 강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아론 역시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직분을 엘르아살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직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옷을 벗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은퇴하신 분들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